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92년 3월 25일에 구원받은 신현식 형제라고 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비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는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또 저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생을 주 안에서 마땅히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남은 생에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또 견고하게 세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서울 강석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어려움과 갈등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굳게 세워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8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그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살아갈 날이 막막해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정말 살기 힘든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는 고아와 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 이 과부의 억울한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의하기까지 하면 사실 답이 없죠. 근데 이 재판관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 당시에 절대 약자였고 이 재판관은 절대 강자였습니다.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재판관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그를 찾아가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찾아가서 또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몇 번이고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가 갑자기 정의로워졌기 때문도 아니고 과부가 불쌍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 명에 살지 못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본문을 보면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절대 약자였던 과부야 절대 강자였던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교훈하십니다. 이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에게는 원수, 대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마귀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역자요 그리고 대적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으로 옮겨졌고 마귀와 함께 했던 우리가 이제 마귀의 원수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귀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화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아달랴라는 악녀가 나옵니다. 그는 왕위를 찬탈하고 남유다의 요왕이 됩니다. 그녀는 무려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자 요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왕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죠. 그러니까 손자들을 죽인 겁니다. 정말 악한 여인입니다. 왕의 씨를 정말 진멸했는데 그 중에서 요아스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6년간 숨어 있게 됩니다. 제7년에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그때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누가 반역한 겁니까? 아달랴가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달랴 관점에서는 요아스가 반역자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마귀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으실 겁니다. 그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관점에서는 반역자입니다. 자기 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품을 벗어나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그보다 화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마귀의 타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혐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깃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원한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원한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원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매한 고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간절함, 원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부지런함보다 더 큰 것이 열정입니다. 근데 열정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원한입니다. 원한. 만약에 이 본문에서 과부가 원수에 의해서 억울하게 독자를 잃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본문에 있는 이 과부가 이 원수에 의해서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겼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원통하고 억울할 겁니다. 이 원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 마음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응어리져 있는 마음, 그 원한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는 것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뜨거움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간절한 원한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원한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이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밤낮 부르짖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지를 못합니다. 우리 시대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 원한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절함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절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간절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도 등장하죠.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간절함, 이 원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만져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4장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25절.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포함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당시 그리시네가에 있었는데요,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이었고 그 당시는 이교도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25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대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돈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녀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알고 계시고 각 나라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각 도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서울 강서 지역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각 개인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다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의 마음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지만 딱 한 사람,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하나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간절함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더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동해 갑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 놀라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는 첫 번째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입니다. 간절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간절함과 합쳐지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 그리고 간절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은 걸작품으로 바뀌게 되죠. 사르밧 과부가 그러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역사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 여인 좀 쫓아내십시오. 주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주님, 제발 저 여인 좀 가라고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행하셨던 역사가 첫 번째 유대인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사실 복음의 우선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복음의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에게 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자녀들도 굶주리고 있는데 자녀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개들에게 던지는 것 합당하지 않다.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여인이었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여기에서 돌아갔을 겁니다.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금 개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7절에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 옳습니다.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개 맞습니다. 아니, 창조주 앞에서는 주님, 저는 사실 구덕입니다. 저는 주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떠한 긍휼과 자비를 얻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천한 인생입니다. 주님, 그 말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데 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주님의 부스러기라면 제 딸 낳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 딸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데 이 어머니가요, 개라고 이야기한들, 개라는 말을 들은들 무슨 마음의 자극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의 말씀을 서울 강석교회 성도교제의 밤에 연극으로 각색한다면 누가 주인공을 맡으실까요? 누가 연기를 잘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인공 역할을 맡은 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을 분장할 때 어떻게 분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정말 점잖게 온유하게 체면을 차리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틀림없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아마 산발이 되어 있고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고 얼굴은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일 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원한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시론 땅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침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정말 간절한지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원한입니다. 신앙은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원한, 정말 절실한 마음, 갈망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이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갈망입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이것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것.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마음이었다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갈망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한을 가진 사람,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도 정말 얍삽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씨름할 때 야곱의 열정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 5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 45명이면요, 40명이라면요, 30명은, 2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0명만 있다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간절한 사람, 원한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원한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따라다녔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멸입니다. 다윗은 원한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진멸했습니다. 블레셋도 진멸했고 아말렉도 진멸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야말로 간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단어가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 그는 마음이 원한이 있었고 간절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바울은 울었습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는 간절하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주님 편에 서 있었지만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 다윗은 원한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원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원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르호보암의 인생을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12장) 14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인생을 다음 한 구절로 요약하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르호보암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앙의 원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은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지 않았다.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신앙의 원한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이 간절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확실하게 죄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오로지 했다면, 그에게 정말 원한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구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7절, 그 앞에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강 구원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강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멸망은 모면했지만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원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간절하지 않았던 사람,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것을 보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경하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아스 왕은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적인 왕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창을 요서서 창을 열었습니다. 활을 쏘서서 활을 쐈습니다. 활을 취하소서 취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화살을 치소서. 몇 번 쳤다고요?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진노했습니다. 왕에게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원한이 없는 겁니다.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마 화살을 이렇게 쳤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요.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요아스 왕은 5번, 6번, 아니 그 이상을 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멈추면 주님의 역사도 멈춥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주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우리 시대에 점점 원한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용납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관용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정신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진지함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점점 간절한 것, 진지한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어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많은 판단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어떻게 이것을 허비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유다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바쳐도 이게 아깝지가 않은데,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한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낭비라고 할 수 있지? 마리아는 유다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돈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바쳐지는 물질과 주님께 바쳐지는 시간과 주님께 바쳐지는 재능을 허비라고 규정해 버린 겁니다.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라고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지만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충성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고 입을 열지만 입을 넓게 열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발버둥 치지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헌금하지만 두 랩돈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만 무릎은 꿇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치열하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성도는 많지만 일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의 과부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원한이 있습니까? 신앙의 간절함, 신앙의 원한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원한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그렇다면 정말 신앙의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대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채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님들, 반드시 신앙을 회복한 채로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간절함을 가진 채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실 신앙은, 간절함은 뜨거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한 채로, 뜨거운 채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하고요, 차가운 것은 멀리 하면 됩니다.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차갑게 한, 내 간절함을 사라지게 한 차가운 것들을 제거하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차가운 것, 대표적으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2절입니다. 12절. 이 시편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이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수한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쁜 것을 봐도 기쁘지 않고 신앙의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간절함도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죄가 치명적일까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우상을 품는 것이 치명적입니까? 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자원하는 심령,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두 가지를 빼앗겨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51편도 넘겨보시겠습니다. 51편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원한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봐라. 떨어진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원한과 간절함을 사라지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발견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은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 그 뜨거운 간절한 마음을 식게 만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내 마음이라는 포도원에, 내 신앙의 포도원에, 내 가정의 포도원에, 내 교회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맺힙니까?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큰 여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절대 신앙의 간절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처리해야만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이 되고 간절함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여우가 담배입니다. 담배 하나만 끊으면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술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잘못된 친구입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어렵게 찾아오셔서 이런 좀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구원을 받고 다 끊었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좋아하던 세상 친구들도 정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끊어지는 게 있대요. 담배가 안 끊어진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안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끊는 거죠. 안 끊어지는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작은 여우가 담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종도 못을 받고 세상의 욕심도 포기하고 잘못된 취미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것을 다 즐기다가 시간은 금방 갑니다. 유튜브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SNS를 보고 그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소비하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자존심도 포기하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과감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과감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여우가 염려입니다. 염려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 치명적인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마음의 감각을 잃게 만드는 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해라. 신앙은 정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악이 있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혹시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방탕하신 분 계십니까? 어제 한잔 하신 분 계십니까? 방탕하고 어제 한잔 하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 안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가진 분들은 계십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방탕한 것과 술 취한 것과 생활의 염려를 품고 있는 것이 같은 수준의 죄라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에 염려가 있는 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찔리질 않습니다. 옆에 죽어가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그분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염려에 빠지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초연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죄를 끊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해져야 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하는 길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에서부터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아플지라도 잘라버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지금 얽어맵니다. 우리가 생을 가능하면 간소하게 하고, 금을 그을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금을 긋고 신앙의 다른 박자를 잘해야 합니다.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다면 아플지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주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정말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이 빨리 바뀌게 되어 있고, 생이 빨리 바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버리는 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사해 보면 그는 정말 버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롯에게 우선권을 포기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과감하게 우선권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버렸습니다. 하나님 포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했고, 결국은 독자 이삭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택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2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참 보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마음은 정결하지 않지만, 내 삶은 청결하지 않지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정결은 사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완벽하게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진 않지만 정결은 사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제가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주님 저를 놓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죄를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반드시 그 마음에 불을 지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간절함이 점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요, 가장 뜨거운 분이 누구겠습니까? 열렬히 타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장 뜨거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시간 투자입니다.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을 조금 투자하면서 신앙이 크게 회복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뜨거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성경은 뜨거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간절한 사람이 됩니다. 23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방망이가 쇠 망치를 말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반석이라 할지라도 망치로 내려치면 반석이 쪼개집니다. 내 마음이 단단한 반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망칩니다. 내 마음이 부서집니다. 단단한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은 태우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동시에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신앙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졌다든지 뜨거워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불이 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그 앞에 20장 넘겨보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중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불이 붙게 되고 그 사람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있고 교제에 참여하는데 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까요? 왜 간절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2000년 동안 성령이 두루 역사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는데요.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치료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했던 겁니다. 그 여인은 죄가 많았지만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 죄가 많았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재물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지는 못했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실제로 거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절대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질 않습니다. 주님 그 사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공생의 주님의 그 역사를 보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십니다. 붙잡지 않으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29절에 저희가 강곤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주님이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강곤해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유하신 겁니다. 만약에 붙잡지 않았다면 주님 그냥 지나가셨을 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입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고성경, 옛날 성경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16세기 영국의 성경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피해 여왕 메리 있지 않습니까? 메리 여왕이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할 때 그 순교자의 피에 한 번 담궈졌던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장 한 장 여는 것이 어렵습니다. 피에 이렇게 한번 담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해 봤는데요. 피 자국뿐만 아니라 넘기다 보면 다른 자국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눈물 자국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한 장 한 장을 볼 때 많이 울었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할 때 주님 그 마음을 반드시 만져주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려고 하실 때 주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끝나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진짜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다.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제를 대하고 있을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요한 웨슬리보다 조금 더 일찍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의 사랑의 신비를 내게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주님의 본질을 알 때까지 실험해서라도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 찰스 웨슬레는 주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시편 25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입니다. 1절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시편 2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5절 보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왜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정말 간절함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정말 신앙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TV 좀 끄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왜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을 하루라도 한번 꺼보고 하루 종일 주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노력은 안 하면서 뜨겁게 살아갈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현숙한 여인은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뜨겁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 데에서도 양식을 가져오며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신앙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차가운 것들을 과감하게 제하고, 또 한 가지는 뜨거운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또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의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자꾸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간절함을 주십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인색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을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27절. 잠언 3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주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간절함을 주십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선을 베풀 기회를 주시고 그 선을 베풀 기회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역 안에, 교구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물질을 움켜쥐고 인색한 사람들,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받을 뿐만 아니라 자꾸 베풀어 갑니다. 그래서 그 호수 속에는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신앙의 간절함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베풀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육신은 피곤하지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돌아가면은요,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육신의 피로를 이겨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계속 봉사를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내년도에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봉사하고 일할 분들을 기록 가운데에서 선임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죠. 그때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한 형제님께 연락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구역장님 봉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길게 좀 그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대화가 이어질 법도 한데 바로 끊으려고 하셔서,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끊으려고 하면 또 더 길게 통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형제님 왜 자꾸 끊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화를 한 번 받는데 목사님 100명에게 전화하실 거 아닙니까? 뭐 구역, 교구, 다른 봉사부서 다 압니다. 힘드신 거. 저라도 빨리 끝내드려야죠. 그리고 전화를 빨리 끊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구역장 봉사를 겸손하게 잘 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저한테는 초보 구역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구원받은 지도 사실 오래되셨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인도에서 좀 돌아와서 아직 좀 시차 적응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컨디션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분들이 계속 자원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평가가 진정한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도르가 자매가 나옵니다. 도르가 자매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땅에 있던 요바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울면서 도르가가 살았을 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 앞에서 제발 이 도르가 자매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 이후에 살아있을 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과부들에게 나눠 주었던 겁니다. 아마 그 옷에는 이 도르가 자매의 눈물 자국과 땀 자국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르가 자매는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할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도르가 자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나의 장례식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 울어줄까요? 단순히 헤어져서 슬픈 그 울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형제에게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이 자매님 아니었다면 신앙을 포기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말썽을 부려도 이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렇게 기억하면서 정말 울어주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내가 정말 죽고 나면 주변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줄까요? 인생의 진정한 성적표는 장례식장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장례식장에서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 수고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장례식장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성경에 나오죠. 이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화도 나고 정말 재수 없다고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자원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그에게 주어진다면 시몬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십자가를 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주님 옆을 지나간다면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는 주님, 제가 다시 질게요. 다시 제가 십자가 질게요. 주님 먼저 빨리 가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수고하며 뒤를 따라갔을 때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의무감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베풀 때 간절함이 다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간절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눈물 골짜기를 주십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앙의 뜨거운 간절함이 살아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언제 간절해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 뜨거웠습니까? 주님 주시는 고난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은 기도를 하고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완강하게 핍박할 때 내 마음이 무너졌지만 내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구원을 받고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가 없을 때 절실함과 간절함이 사라지죠. 옛날에 받은 은혜를 일으켜서 오늘을 살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을 여전히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시 불을 지피시기 위해서, 신앙의 원한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고통입니다. 서두에 살펴본 대로 신앙의 원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한이 없는 사람들은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에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을 활용하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 가시가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는 정말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가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남들에게 없는 약점과 질병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가시에 찔리게도 만들어 가시고, 그걸 통해서 비록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내 마음을 하나님밖에 알아주는 분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간절해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내 힘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고난까지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딱딱한 바닥에 무릎이 꿇어졌고 내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기도가 간절해질 때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다윗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입니다. 145절. 시편 119편의 기자는 다윗으로 추정이 됩니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부르짖고 간절하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치열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해 본 사람들이, 광야를 많이 통과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우리는 이상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변화가 됩니다.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간절해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절실함이 나오고 그곳에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광풍이 불어오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착하니까요, 주님을 깨웠습니다. 폭풍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하나는,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를 간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우리는 자식들을 교육할 때 온실로 들여놓고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채색 옷을 벗겨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질병과 가시와 광풍이 있는 것일까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간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로 자라게 하시려고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거친 바닥에서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활용하시는지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의 광야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처절하게 다시 기도하게 만드시고 다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평안할 때 인간은 주님이 내게 속삭이시는 음성을 잘 듣질 못합니다. 고난은 그런 잠든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진 고난을 당한 다윗은 원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전쟁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솔로몬은 원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7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웠구나 예상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드릴 말씀이 좀 남아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원한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해 주셨고, 원한이 없는 사람들, 간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여했는데 한 자매님이 울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아직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셨는데 어렵사리 부탁을 해서 아버지께서 하루 집회 말씀을 듣게 되신 겁니다. 구원을 받으실 줄 알았답니다. 근데 하루 들으시고는 더 완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하시고 핍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일상의 일과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로 직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숨지게 운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보면 눈물부터 나오니까요.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니까 화장실에 직행해서 운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어봤더니 미쳤다고 더 심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그래서 몰래 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만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 부탁을 듣고 구원받은 지 아주 오래된 한 청년 형제가 이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먼저는 그 자매님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자기가 80년대 말에 구원을 받았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근데 아직 자기 아버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머니와 함께 울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매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울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위로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취지로 간증하셨는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맞는 간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이 울어주질 않는데 그 부모님을 위해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그 자매님의 부모님은 머지않아 구원을 받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의 아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원한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실까? 실제로 몇 년 후에 그 자매님을 다시 만났는데요. 사정을 여쭤보니까 부모님 두 분 다 구원을 받으셨답니다. 눈물로 여리고성을 돌지 않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함을, 원한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차가워지고 메말라져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가운데 간절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한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짧은 시간 안에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불길을 던지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을 절대 끄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뜨거워져야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절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불, 그 간절한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붙었는데 이것을 절대 끄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불이 계속 타오를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곧 기회는 지나갑니다. 곧 다 지나갑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간절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곧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에 불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인생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가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이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불지펴 주시고 더 간절한 원한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